자,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이 예배의 일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예배는 유기적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인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 간사님 잘생기셨죠? 네. 간사님 너무 진지하세요. 진지해서 아까 여기서 막 축복하는데 다들 막 웃음으로 막 이렇게 축복하는데 간사님은 이 PPT를 잘 넘겼다 인력으로 절대 다른 데 보지 않아요. 제가 계속 축복하려도 절대 다른 데 보지 않아요.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간사님? 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복음이 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이게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뭐 좋은 소식 정도니까 꼭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소식 뭐 이 정도로 전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은 우리 전도사님이 유앙겔리온을 이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간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괜찮겠죠? 네, 아유, 저 보세요. 얼굴 표정이 아주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얼굴 표정이에요. 네, 기대되고 전도사님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죠? 네, 저를 도와주셔서.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사랑 축제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교회를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말할 때 가끔가다 뭐라냐면 나 그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파마를 딱 하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종훈 자매가 머리를 염색을 했잖아요. 예쁘죠? 네. 야,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분홍색, 그죠? 바깥에는 무슨 색이요? 갈색, 안에는 네, 분홍색.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에 올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자면 야, 너 왜 그랬어? 머리 상하게. 이러면 이제 교회 올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파마하고 오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 얼마 주고 했어?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듣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쁘다는 얘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머 예쁘다 이러면 돼요. 어머 예쁘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게 눈이 뭐 두껍냐 안 두껍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쁜 옷을 사갖고 입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머 예쁘다. 어머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이거 진짜 너를 위해서 준비됐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린 얘기하잖아요. 얼마 주고 샀어? 어머 너 시장에서 샀니? 백화점에서 사왔는데 시장에서 샀니? 너 볼 때마다 옷이 바뀌는구나. 이러면 교회 오기 쉽고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 가는 전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뒤자로 한번 인사하는데요. 자, 대충 여러분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질문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딱 보시고 야 이거 축복해줘야겠다. 자,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신하은 전도사님이랑 우리 노조사님 같이 인사하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네. 센스가. 센스 있다. 네. 맞아요. 권센스라고. 네. 센스하면 또 전사님이시죠. 네. 전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되게 젊게 살아서 되게 좋다고. 네. 너무 예쁘시죠? 네. 자, 우리 다혜는 뭐라 그랬어요? 네. 네. 하나요? 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의 공주 머리가 새까맣게 그죠? 네. 아유, 맞아. 맞아. 자 우리 신한조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네네. 당황해서 말씀하세요. 아 당황해서.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씬하시다. 네. 아신하다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받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저희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말이 복음이다 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즉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면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고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요. 자, 이 상황을 깨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떤 소리였냐면 에스겔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에스겔의 생각은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복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생명의 삶에 보면 이 토니 캠펄러라는 사람이 썼던 그 회복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저자가 브라운 대학이라는 예배에 쇼핑 강사로 갔을 때입니다. 앞에서 유독 열심히 듣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년 부부가 예배에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온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학 예배에 이분이 강사로 갔는데 중년 부부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데 중년 부부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딸이 그 대학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2와 중3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참 이 중2, 중3 되면서부터 약간 이게 이렇게 좀 이 품의 자식에서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딸은 그게 좀 심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고스 문화에 젖어서 이 머리카락을 모크중 머리 여학생인데 스타일로 바꾸고 검정 옷만 입고 사탄의 옷 있잖아요. 이 음악만 듣는 거예요. 늘 공격적인 겁니다. 특히 교회에게는 빈정거리기 일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그 브라운 대학에서 이 예배를 전하시는 이 토니 캠볼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딸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못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제가 이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을 나는 확신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화해하기를 원해요 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체통에 넣은 거죠. 그러나 이튿날 그 편지를 쓴 이튿날 이 딸이 대형 트럭에 씌어서 그 자리에서 슥사하고 만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 부모님들은 이 딸이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이니까 이 딸이 죽은 것도 너무나도 슬펐지만 딸을 구원해달라는 이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이 부모는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헤어짐도 너무 슬펐지만 이제 내가 이 딸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그날 이 딸이 며칠 전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 편지가 부모에게 날라온 거예요. 이 편지는 깊은 상실감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 부부를 위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이 구원받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부모가 깨닫게 된 그날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뉴욕 양키스의 감독을 지낸 요기베라가 했던 말, 여러분 한 5주 전에 했던 그 말 기억하실 겁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딸이 직사했고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갔다고 생각했지만 3일 후에 도착한 그 편지는 이 딸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오늘 고백하고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바로 회복되면 좋겠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복음으로,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꾸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재미있게 말해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제가 오늘 간사님과 함께 예배 때 좀 일찍 왔어요. 예배 때에서 간사님께 제가 부탁해서 간사님 여기가 이 좌석수가 몇 석인지 좀 쉬어줘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한 65석 정도, 60석에서 65석 되고, 그리고 간사님 말씀으로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의자를 안 넣고 저쪽으로 넣으면 한 48석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10석 정도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가 첫 번째 전도 축제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30명이 채 모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우리 대상자들을 이렇게 체크하냐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더니 정확히 19명이더라고요. 정확히 9명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점점 교회는 부흥하고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의자를 저희가 한 줄을 더 넣은 거고요. 이제 이번 예수 사랑 축제 때는 아마 여기에도 전체를 다 의자를 놔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20명에서 60명으로 팍 된 게 아니라 20명에서 25명, 25명에서 30명, 그랬다가 다시 25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3명으로 나왔다가 어쩔 때는 14명, 15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을 거치면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나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소리가 덜컥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외치니까 이 뼈들이 막 뼈들끼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혜자매랑 우리 하나자매는 살과 살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날 텐데 뼈와 뼈들이 지금 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강선희 권사님 어머님의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이제 유골을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못 가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가까이 가서 보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로요, 여러분 그 몸이 다 타고 나니까 그냥 뼈 조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그 뼈 조각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뼈라는 게 뭐 살아날 만한 뼈가 아니라 그 뼈예요. 화장하고 나서 완전히 다 부스러진 뼈 있잖아요. 근데도 화장을 그렇게 그 고열에 했어도요 뼈들이 몇 개나 요만큼씩 남아있더라고요. 그 뼈인 거예요. 그 뼈들이 덜그덕덜그덕 소리를 내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살과 뼈가 붙는 게 아니라 이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이 좀 시려야 돼요. 제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요즘에 계속 무릎을 못 꿇고 기도하는 게 이 무릎의 관절이 좀 약간 제가 무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당분간은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야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니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셉과 같은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다솜이를 보고 주민이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요셉이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노예로서 감옥에서 13년을 보내잖아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그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 광야로 내보낼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는 원하지만 감옥은 고사하고 노예는 고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걱정되잖아요. 아 우리 애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인데 아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아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자면 키가 안 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되기는 원하지만 요셉과 같은 대가를 치르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힘줄이 생겨야 되고 살이 올라야 되고 가죽이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을 들이는 그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기도의 소리가 나고 그 노력이 나오고 그리고 살과 힘줄과 가죽이 붙을 때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뼈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생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생기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제가 2주 전에 세미나를 가지 않았습니까?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존경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느 날 이유기성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놀랍고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 금요일 밤만 되면 올라오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대요. 두 분의 목사님이 다 올라오시는데 두 분이 다 올라오시면 한 분은 올라오자마자 밥을 드신대요.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들어서 주무신대요. 토요일도 주무신대요. 아침이 되면 와서 밥을 드시고 주무신대요. 점심이 되면 밥을 드시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오후 5시쯤 내려가신대요. 근데 한 분은 저녁에 오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신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내려오셔서 이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는 그리고는 저녁에 내려가시는데 문제는 늘 들어오셔서 용서하십시오.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자빠져 자는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그 주무시거나 목사님의 교회는 늘 목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는데 근데 늘 와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교회는 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월요일에 와서 밤새 기도한다. 이건 좋은 거라는 거야. 화요일에 와서 기도한다. 이건 좋은 거라는 거야. 근데 금요일날 밤에 와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내려갔을 때 주일 아침이 딱 됐는데 그 밤새 기도하시면 눈 뻘겋고 얼굴은 쾌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 이럴 때 누가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잠푹 주무시고 가신 그 목사님은 생기가 넘치는 얼굴로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제가 이제 그 장례 집례를 마치고 났는데 이광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이 장례 집례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 보신다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내가 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생기를 말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즐겨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생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요즘에 사실은 토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한 4시쯤 가서 그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면 와서 뭐 말씀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12시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일날이 약간 얼굴이 푸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번 세미나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토요일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생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생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생기 있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세상 가운데 가서 나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생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이 생기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생기야 넘쳐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교회와 조금 부흥하는 교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생기가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 소리가 작아요. 아멘 소리도 작아요. 기도 소리도 작아요. 근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요. 활력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찬하나니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은 에스겔이를 볼 때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나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안 될 만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해요.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요. 아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꼭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6년째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째 20명인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 15명 모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 갔을 때 나도 처음에 가니까 교회가 엄청 부은 걸 줄 알았어. 근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 군대 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더라. 그것도 중고등부 애들까지 다 합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안다라는 거야. 안다라는 거야.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할 때 사실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 될 만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간사님은 뭐예요? 전도사님은 뭐예요? 장로님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이세요? 집사님은 무엇이세요? 이건 안 될 것 같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안 될 것 같은 마른 뼈들 향하여 외치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안 되죠. 나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봐도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고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진짜 안 될 만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죄성이나 죄 안에 있는 욕심이나 죄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오늘 10절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에 내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래서 내가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라고 쓰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에스겔은 뭐냐면 이해라는 표현은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될 겁니다. 함께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어떤 선지자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오직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소망이 없고 멸절되고 무덤과 같은 우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모습과 같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바로 그 한 가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하였더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 기껏 군대더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제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내가 노력하였더니 내가 힘썼더니가 아니라 내가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따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막 선포하세요. 자기를 축복하세요. 자기 머리에서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곧 일어나서 일어나 서는 데라고 말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살아나는 것이고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BC 6세기예요. 지금부터 약 한 2700~800년 전 얘기 거의 3000년 전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이제 한국교회의 붐이 끝났다라는 책이요 날개 놓친 듯이 팔려나가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BC 6세기의 말씀인데 지금부터 거의 2700년 800년 거의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곧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을 포기한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고 라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약속의 땅, 즉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는 오늘 반주자들 안 나와도 괜찮아. 뒤에서 음악을 틀어주시면 반주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덤이 어디예요? 자,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무덤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 마른 뼈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맞아서 갇혔어요.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태형은 무서운 태형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맞은 그 순간, 절망의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면 기도와 찬양을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한 순간? 기도와 찬양을 한 순간 옥문이 열리고 오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옥문이 열려요. 그들은 복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찬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13일이잖아요. 오늘이 이 연휴잖아요. 연휴. 네, 오늘 뭐 물론 선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실은 쉬는 날이죠. 이 쉬는 날이 되면 한국 교회의 예배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바로 그 밤이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꾸준함의 밤에 그 순간 옥문이 열리는 것을, 옥토가 흔들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못 말리는 바울과 실라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은혜인 장고를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문서를 믿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아멘. 오늘 에스겔은요 무너진 뼈들을, 죽은 뼈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전 그 비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할레이 프렉터라는 분이에요. 자, 지금도 유명한 이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11조 생활을 분명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때 11조 생활이 어려워요? 힘들 때가 어려워요. 이분네 회사가 그런 겁니다. 그 회사가 참 11조 생활을 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직원이 실수로 이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비누가 이 목욕탕에서 뜨는 물속에 가라앉았던 비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보리 비누가 그때 탄생한 거예요. 실수로 탄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미국 신시내티에 있었던 이 회사가, 이 위대한 회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필을 개발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년필을 개발하게 된 게 이번 주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만년필을 개발하게 된 사람이 이 만년필을 개발할 때 사실 이분이 보험원이었어요. 그 보험원이었는데 이제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만년필에 이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잉크가. 그래서 그 잉크를 가져간 사이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막 길길이 뜨고 난리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만년필을 찍어서 하는 그 글씨가 아니라 이 펜에다가 만년필을 넣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태도를 바꿔서 지금 시작한 게 지금의 만년필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상황을 바라면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면 13절 맨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들아 말하잖아요. 내 백성들아. 여러분 이 말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아. 시카고에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시카고가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카고에 있는 시가지 한복판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있었죠.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있을 때 이 대화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 이 무디 목사님도 불타는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 꼭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 가서 물은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참 하나님이 왜 목사님들 교회를 저렇게 불타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 꼭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허무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이 무디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잠옷 입고 있는 상태예요. 잠옷 입고 있다가 불이 나서 뛰어나온 상태거든요.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어떻게 집문서는 가지고 나오셨어요? 땅 문서는 가지고 나오셨어요? 왜냐면 잠옷 빨아나온 글을 보면서. 근데 그의 손에 무엇이 달려있으면 성경이 들려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는 나는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했던 분은 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영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헌금들을 보내어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이방의 교회들이 도와준 것처럼 그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시카고 한복판에 처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후에 그 기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에스겔과 같은 이 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기적의 순간에 우리를 던지지 않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나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가 기도하면 되겠지, 장로님이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그리고 마른 뼈들과 같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솜이를 보세요. 저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해요. 여러분, 아직 작고 여리지만, 우리 주민이 아직 작고 어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락교회를 보면서 저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영락교회가 생겨지는데 여러분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세워지는데 30년 이상이 걸렸어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교회는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무덤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